사랑하는 성서의 땅을 가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제 옆에는 성서의 현장을 아름답게 그리고 은혜롭게 소개해 주실 이원희 교수님, 이영훈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오늘 두 교수님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기대합니다. 느보산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지 40년 만에 도착한 모압 평지에 있는 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느보산의 세 번째 봉우리인 비스가산 꼭대기에 오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망의 가나안 땅을 보여줍니다. 아마 가슴이 몹시 설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단 모세는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일러줍니다. 결국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심 어린 축복을 끝까지 한 채 그는 모압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숨을 거둡니다. 출애굽의 영도자 모세, 그는 마지막 삶의 숨결을 바로 이곳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바로 그곳이 느보산입니다. 느보산에 가보시겠습니다. 요르단의 기독교 도시 메드바에서 남서쪽으로 달리면 느보산에 이르게 되는데, 이 중 모세가 올랐던 비스가산 꼭대기에 오르면 모세가 하나님께 신명기의 말씀을 받은 모압 땅이 선명하게 내려다 보인다. 비스가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길에는 전 교황이었던 요한 파오로 2세의 방문 기념비가 있다. 모든 것 위에 계신 모든 이의 아버지 한 하나님이라는 돌에 새긴 문구처럼 2000년 3월에 이 땅에 섰던 교황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온몸으로 체험했으리라. 그 근처에 있는 이 거대한 바위는 비잔틴 시대의 것으로 외적의 침입 시 사용된 방어용 돌문으로 추측되고 있다. 그 부근에서 모세의 흔적을 만났는데, 모세의 피를 이곳에 모세가 있었다고는 증거의 피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세상 모세처럼 살고 싶은 마음 간절하면서, 바로 이 땅에 섰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온 땅을 세세하게 보여주셨고, 단 모세 자신은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고 명령하셨다. 여러분은 지금 화면을 통해서 느보산을 보셨습니다. 저는 이 느보산을 생각할 때마다 모세가 자기가 들어가야 할 가나안 목지를 눈앞에 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나안 목지를 들어가지 못한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 그리고 자기 백성은 가서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하고 마지막 숨을 거둔 모세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서 가슴이 뭉클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우리 느보산, 그 느보산의 위치, 그리고 느보산의 특징이 무엇인지 한번 이원희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느보산 하면 성경에 다른데 비스가산, 아바림산 해서 이해를 하는데 혼동을 가져오게 합니다. 마치 신의 산, 호렙산, 하나님의 산, 이것이 각각 다른 것인가 아니면은 같은 곳인가 이제 혼동을 하게 되는데요. 느보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 아바림산은 산맥이나 비스가산도 역시 산맥으로 이해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느보산은 그 산맥의 하나의 그 봉우리로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일반적인 이해가 되겠습니다. 물론 뭐 세 곳을 다 봉우리로 이해해도 뭐 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명기 32장 49절에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을 말하고 있고요. 3장 27절에는 비스가산 꼭대기가 느보로 이렇게 느보산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도를 보시면은요, 여기가 이제 사해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곳이 이제 대해 지중해가 되겠습니다. 느보산은 바로 이 사해에서 서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메드바하고는 불과 한 7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느보산에 보면은 맑은 날에 보면은 바로 이 요단강 위에가 여리고인데요. 이 여리고 약간의 북쪽, 그 다음에 사해 약간의 북쪽, 그리고 예루살렘의 한 일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모세가 느보산에서 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전 이스라엘을 봤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육신의 이 눈으로는 가시적으로는 바로 여리고 북쪽 이 정도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모세가 느보산에서 전 이스라엘을 봤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봤다고 하는 지리적인 해석을 우리가 이 느보산의 위치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이 바로 그 느보산이고요. 그리고 느보산으로 주장되는 곳은 이제 세 가지 봉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키르벤 무카이아트라고 하는 곳이고, 또 하나는 느보 성읍이 있는 곳이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모세 기념교회가 있는 성지순례객에 가는 시아가 지역, 이 세 곳을 이제 주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모세 기념교회가 있는 그 봉우리가 있는 시아가 지역을 우리가 오늘날 느보산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기록한 성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장소, 참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성지가 되고, 우리가 가서 참 하나님이 역사하신 현장을 보기 위해서 참 성지 관광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 얼마나 참 찬란한 그리고 좋은 곳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데는 아무리 좋아도 성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저 뻘판일지라도, 그저 바다일지라도, 험한 산일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곳은 바로 성지, 거룩한 분이 역사하셨다는 뜻에서 그런 의미 속에서 아마 느보산의 의미도 더 크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교수님, 모세는 느보산까지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는데 모세의 인도가 왜 느보산에서 끝나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과 연관이 있는데, 예. 물이 없어 목말라 하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또 모세 지도자 모세에게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고 하셨고, 예. 그러나 모세는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서 반석을 2번 쳐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해석하시기를, 너희가 백성들 앞에서 나에게 범죄했다,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꾸짖고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지 아니할 때 거기에 대한 준엄한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이 사건이 보여준다고 봅니다. 아마도 모세는 마실 물이 없어 지도자를 원망하는 백성들에 대해 오랫동안 참다가 나름대로 그 인내 한계를 느끼고 분노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가 섞인 말로 표현하고 반석을 지팡이로 침으로써 표현했는데, 이러한 지도자의 무절제함, 또 인내하지 못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줄 모르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것으로 표현되었고, 결국 그의 지도자의 사역이 거기에서 끝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참 하나님께서 모세를 민수기에는 참 온유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참 하나님이 자랑을 했는데, 사실 온유하고 충성된 종이라고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끝까지 가지고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 우리에게도 사실 끝까지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끝까지 결국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생각 속에서 많은 은혜가 됩니다. 교수님,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모압 평야가 앞에 훤히 이렇게 내리다 보이면서 앞이 막 확 타지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건너에는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제 대결해야 할 여리고성도 있고, 그리고 아이성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 진격을 앞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가 그때 어떤 상태였는지 그 상태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출애굽한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다가 모압 땅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큰 변화가 생겼는데,
그 변화는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 40년 동안 그들을 잘 이끌었던 지도자, 그 능수능란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들을 행했던 그 노련한 지도자가 모압 땅에서 죽게 됩니다. 느보산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도력의 부재, 또 지도자를 잃은 슬픔이 그들에게 다가오게 되는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큰 두려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풋내기 지도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끌까 하는 걱정도 있게 되는 상황인데, 그러나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참 그 분위기가, 긍정적인 분위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절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모세의 율법대로 내가 지시하는 대로 굳건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격려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 새 지도자 여호수아를 맞이하는 백성들의 자세가 참 긍정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 지도자,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는 자기의 지도력을 인정해 줄까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몇 그 지파의 족장들에게 갑니다. 가서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이 참 이 새 지도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말을 하게 되는데,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다 갑니다. 범사의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우리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 명령 거역하면 가만 안 두겠습니다. 철저하게 이 지도자, 새 지도자를 신뢰하는 모습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의 영적인 리더십이 세워지고 또 그를 따르는 추종자의 순종의 자세가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이끄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는 지금 교수님을 통해서 참 현장감 넘치도록 마치 현장에서 진행되는 것처럼 설명을 해주셔서 참 가슴이 뿌듯하면서 그 현장에 우리 가슴 속에 와 있는 듯 싶습니다. 느보산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바꾸고 또 마지막 성결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섭리를 보여준 곳, 바로 그곳이 느보산입니다. 느보산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기 전 머물렀다는 모압 땅. 그곳에 비스가사는 모세 기념비가 서 있다. 또한 모세 기념 교회도 있었는데 현재 교회는 보수공사 중이며 그 내부 시설들은 이 천막 안에 보관되어 있다. (2002년에) 순례팀이 도착한 이곳엔 헐리기 전에 모세 기념교회가 있었다. 6세기 바실리카 양식으로 세워진 교회 내부엔 비잔틴 시대 교회 건축 양식이나 제단 구조를 알 수 있는 각종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특히 모세가 이곳에 섰다는 믿음 덕분에 교회는 세계 각지의 순례자들로 가득했다. 이 모자이크 벽화는 당시 느보산 일대의 모습을 알려주는데, 그 모자이크는 현재 보수 중인 교회 유물 보관 천막 안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다. 이곳은 모세 박물관에 있던 열왕기 하 3장을 입증하는 모압왕 메사의 비석 탁본을 비롯해 당시 사람들의 행적을 유추해낼 수 있는 각종 유물들이 고스란히 옮겨져 와 있었다. 이 보관 천막의 재료 또한 큰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천은 천막인데 이 천막이 바로 염소털로 친 이 천막입니다. 옛날에 그 아브라함도 장막을 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장막을 쳤고 또 베두인들도 장막을 칠 때 보면 거의 염소털을 사용합니다. 그만큼 염소털이 밖에나 안에나 냉온에 대한 절대적 보장이 있고, 뭐 절대적이라기보다는 많은 보장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썩지 않고. 순례팀은 보수공사 중인 모세 기념교회로 향했다. 수천 년의 시간 속에서 인간은 사라지나 땅과 그 땅의 역사는 남는다. 모세의 마지막 시간을 담은 비스가사는 그래서 영원한 성지로 남아있다.
여러분을 지금 느보산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느보산 교회를 보셨습니다. 느보산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저는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곳에서 모세가 마지막 가나안 복지를 바라보면서 가지 못한 아쉬움,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들어갈 수 없다고 했던 그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아쉬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껏 축복하면서 숨을 거뒀던 모세의 생애를 우리 가슴에 담고 한번 생각을 재현해 봤습니다. 참 모세가 그토록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인도했던 그가 가나안 복지를 바라보고 못 같은 아쉬움이 어땠을까 하는 심정을 가지면서 아쉬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원희 교수님, 그 느보산 교회가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 느보산 교회의 특징과 역사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보통 이제 성경의 사건이 일어난 곳에는요, 예. 대부분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보통 이제 한국말로 그냥 모세 기념교회라 이렇게 이제 쉽게 부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곳도 오래전, 그러니까 4세기 경에 이미 이 느보산에 기념교회가 세워졌고요. 네. 그것이 이제 파괴된 이후에 2세기 이후 6세기에 다시 바실리카가 세워졌습니다. 예. 바실리카는 초대 교회 형태를 바실리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프란체스코 수도회에서 교회와 수도원으로 다시 이제 복원이 되었고, 현재도 프란체스코 교회와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달에 제가 방문했을 때는 다시 모든 지붕을 다 헐고 그다음에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이제 얼마 전에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밑에 있었던 그 모자이크도 다시 외부로 옮겨서 아주 더 크고 잘 이렇게 개축을 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이제 기념 교회뿐만이 아니라 로마 때의 탑과 무덤, 또 비잔틴 시대의 그 교회터, 또 모자이크, 헬라 비문 등 또 많은 그러한 유적도 발굴된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예. 이게 자세히 그 느보산 교회를 설명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다시 잘 지어놓으면 한번 가보면 또 새로운 그 느보산 교회가 우리 눈앞에 아마 역사가 정연하게 보여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교수님, 느보산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그 역사 속에서 지니는 의미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난 40년 동안의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회고하게 만드는 곳이 느보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죽기 전에 느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각 지파별로 축복할 때 간간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사건들을 설명하면서 소개하면서 축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또 하나는 이 느보산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눈앞에 펼쳐지는 요단강 건너에 있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가슴에 품고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의미를 지니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전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만들고, 과거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만들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실 희망찬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좌절하지 않게 만드는 그러한 과거와 미래를 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러한 곳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느보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땅에 대해서도 늘 가슴에 품고 살아라. 그 두 가지를 같이 연결시켜주는 의미 있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예. 참 오늘날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많은 고생, 뭐 육체적 고생, 환경적 고생, 영적인 고생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 너머에 이제 잠시 우리가 육체가 끝나거나 주님이 오시면 우리 고생이 끝나고 영원한 천국의 영광이 참 우리 눈앞에 있듯이 그걸 못 견뎌서 이 땅에서 참 주님을 참 등지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싶으면 또 견디고 아름다운 축복 속에서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교훈이 되고 은혜가 되어집니다. 오늘 두 교수님들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방청객의 질문을 또 받아보겠습니다.
이원희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누보산에 모세의 무덤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성경 두 구절을 보면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신약 성경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모세의 시체를 놓고 이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서로 다투어 변론을 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변론할 때에 마귀가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러한 구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34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을 맞은편에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벳보을은 오늘날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아가 지역에 있는 모세 기념교회의 그 북쪽의 골짜기가 벳보을인데요. 그 마지막 맞은편에 모세가 장사되었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역시 모세의 무덤이 없는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영원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백성 앞에서 보인 지도자의 분노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상은 무엇인가요? 네, 방금 말씀하실 때 그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보였던 분노 때문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것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고요. 또 덧붙인다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지 않는 어떤 불순종의 모습도 같이 좀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화가 나서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명하라고 그랬는데 반석을 2번 치고 백성들 앞에 좀 화내는 말을 했다고 그래서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백성들이 이끄는 목회적인 상황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이끄는 지도자들의 상황에 볼 때 그 지도자가 보이는 하나하나의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앞에 한번 화를 낸다거나 또 거짓말을 한다거나 잘못된 말을 한다거나 표정 하나 잘못해도 그것이 백성들에게는 심각한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걸 보았고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이 백성들에게 아주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볼 때 지도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백성들과는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그러한 더 분노를 자제하는 그러한 인내의 모습 또 포용의 모습, 온유의 모습 이걸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교수님들의 그 말씀에 많은 은혜와 또 교훈과 삶의 지침, 신앙생활의 가르침이 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두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게 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훈련시켰다고 했습니다. 바로 출애굽에서 모세의 영도를 따라 수많은 이적과 수많은 능력 속에서 40년을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때로는 우상숭배, 때로는 원망, 때로는 주를 시험하고 때로는 광야에서 해서는 안 될 짓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반될 때마다 가차없이 하나님은 저주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을 때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에 말로 이렇게 반석에서 물을 내라 했지만은 그가 바로 혈기를 내면서 지팡이로 내려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이 앞서음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가나안 복지를 보고도 들어가지 못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 아마 모세에게도 필요했지 않나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로 들었으면 그 순간에 우리 고통은 끝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광야에서 가나안 복지까지 가는 길에 아름다운 승리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서 오늘도 내일도 축복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